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통리찬송가 366장 찬송 후에 김양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든 잃어버렸네. 예수 지니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지니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총남전대원 신예배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돌아오는 목요일 70세 이상 교회 어르신과 또 교회 주변의 이웃들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합니다. 총류전도에 힘써 주시고 또 이제 선부동, 원곡동 이렇게 차량 운행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힘 닿는 대로 차편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맛있게 드셔줘야 일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죠, 그렇죠? 잘 준비했는데 안 오시면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빠져요. 많이 오셔서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도 함께 초대해서 오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감자하고 단호박을 파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주문을 받고요. 감자는 50박스 한정인 거고 단호박은 5kg, 10kg짜리 구분해서 이렇게 밑에 게시판에 이렇게 봤더니 제가 누구 그러고 이렇게 X표를 해놨어요. 앞에 이제 송장로님 계시니까 이제 비유를 쓴다면 송장로 이름 딱 써놓고 거기다 X표 쓰면 송장로님은 안 사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동그라미라시요. 근데 단호박 같은 경우는 5kg, 10kg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5kg 원하시는 분은 5라고 써주시고 10kg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이라고 써주시면 이걸 이렇게 나눠서 주문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X표 하신 분들은 이거 정정해. 감자는 괜찮아요. 감자는 괜찮은데 고구마는 좀 단호박은 좀 구분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목요일 날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으세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또 저들을 사랑하심을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시며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가정을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거두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잘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잘 삽시다. 네. 잘 산다니까 좋으신가 봐요. 네,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 마치면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 좀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잠깐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 핍박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뭘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34절 말씀까지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에게 명령해서 부모님의 그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눠 달라라고 부탁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소출이 많아서 이 사람이 창고를 헐고 새롭게 지어야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날 밤에 불러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35절 말씀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2장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조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불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셨고 그런데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너에게 불이 붙었다라고 하면 내가 너 뭘 더 원하겠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불과 연관되어지는 것인데 그럼 이 불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가르치는 걸까요? 성령. 일반적으로 불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있는 제자도의 내용과 관련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관져서 생각해 본다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러 오셨고 고난을 붙여주려고 오셨대요.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50절 말씀인데 우리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는데 또 무슨 세례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게 세례잖아요. 예수님 받으실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불을 던지러라고 했을 때, 던지러 오셨다고 했을 때 그 불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가야 할 길 또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게 제자가 걸어가는 길,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항상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책망이 아주 강한 책망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외식이 천국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길을 그 천국 문 앞에서 가로막고 다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강력하게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듣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인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제 무리들, 백성들 다 있는 그곳에서 같이 따라오게 되고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백성들도 다 함께 듣는 이야기잖아요. 주의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과 바리새인이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시비 걸고 꼬투리 잡고 모함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지만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다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본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 텐데 16장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지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 난 얼마든지 거룩하게 의롭게 잘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망하게 하는 일이고 파괴하는 일이고 죽이는 일뿐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요. 이런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승리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그저 이기는 것만으로 시원하지 않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야 하는 것이고 집 뭉개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싹이 나지 못하도록 이겨요. 재미있는 이제 스포츠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그런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이제 그 축구 시합이었는데 페널티킥 무승부 가서 이제 페널티킥을 하게 되는데 골키퍼는 막아야 되고 키커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골키퍼가 심판 옆에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잔디가 있는데 이거를 발로 심판 모르게 막 이렇게 발로 짓밟아요. 막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 땅을 파내는 거예요. 땅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이 키커가 차다가 미끄러지거나 잘못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땅을 심판 교묘하게 안 보는 말 거는 척하면서 모르게 이렇게 딱 발로 이렇게 막 비벼요 땅을. 그리고 이제 키커가 차는데 정말 넘어지면서 공을 엉뚱한 데로 차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짓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소개됐는데 한 그 골목에 식당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안 되는 식당이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깥에 나와서 담배 피는 게 이 담배 연기가 안으로 들어온다.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민원 집어넣고 그리고 쓰레기 갖다 그 앞에다 버리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 장사 잘 되고 안 되고 이것 떠나서 장사 잘 되는 저 집 어떻게든지 좀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집에 손님이 없더니 가서 보니까 막 이 부부가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아, 저 집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잘하는 건 상관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거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럼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입니다. 상대를 짓밟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를 따르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이 되는 52절,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 표현이 참 재밌어요. 아버지가 아들과만 하지 않고 뒤집어서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그렇게만 끝내지 않고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이야기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상호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관계도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단단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관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산과 돈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 것들인데 그 작은 일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멀어지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 부모와 자식의 가장 단단한, 가장 끈끈한 피로 맺어진, 생명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싸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또 다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사이에 대치 관계, 대립 관계,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싸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치와 갈등은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세상 곳곳에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적당하게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버지와 싸우고 어머니와 싸우고 부부간의 다툼을 일으킬지라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진정한 복과 생명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에서만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들을 무뎌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우리나라 각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합을 도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나 결국은 다 똑같은 거다. 각자의 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천주교, 불교, 천도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파들이 다 모여서 연합된 자리를 마련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석가탄신일에 천주교에서 화환 보내주고 프랭카드 걸어주고 성탄절에는 절에서 천주교에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매우 휴머니티하고 인간적이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거 거부하잖아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그런 수많은 욕들을 먹어가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 같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인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신앙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해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속해서 싸우면서 저절로 짓밟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그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죽는 일을 할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이는 일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 죽으면 끝나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 어떻게든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고 남을 죽이려고 그래서 자신이 살려고 하는 방식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얘기, 자기를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게 그게 본성, 그게 태어난 본성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죽으려고 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너나 죽어. 우리 안에 있어요.
죽음을 거부하고 고난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된다. 자녀들이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물렁물렁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얕잡아 보니까 단단하게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맞지 말고 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은 다른 거잖아요. 세상과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잘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예수 믿는 자녀 사이에 신앙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와 예수 믿는 자녀들 사이에도 가정 안에서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놓고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데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대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연봉 받게 되고 이제 탄탄하게 그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녀가 퇴사를 하더니 신학교 간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신학교 가는 건 둘째치고 만약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가정에 일어난 일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아는 그 가정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못 간다. 나 죽고 난 다음에 가라. 안 믿는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적당하게 믿어라. 편한 게 좋은 거다. 고난은 웬만하면 당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져 있고 세상의 삶의 방식에 물들여져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필수가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디까지 보느냐?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불신자는 죽는 것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죽음 뒤에 부활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러 오셨대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난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안 받겠다고 할 것입니다. 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받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불을 주러 오신다고 했을 때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불이 붙여졌을 때 끝까지 태워지지 않느냐? 아니면 불이 태웠는데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더라. 고난이 왔더니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이 붙여졌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린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살펴볼 건요. 예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하시면서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올 것이고 남풍이 불게 되면 폭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천지 기상을 통해서 그걸 잘 분별하면서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정리할 텐데요. 같이 한번 1절부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이 말씀과 비교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데서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이런 데서 돌아서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가 동시에 오늘 마지막 우리 12장 누가복음 12장 57절 5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핍박을 해요. 시비를 걸고 모함을 걸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핍박도 하고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저 무조건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푼이라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망과 모든 시비가 다 풀어진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신을 죽이는 돌을 던지는 핍박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은 무엇이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니까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천벌 내려주십시오. 벌을 내려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고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가 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하고 억울한 일 많고 속상한 일들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십자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안 박히시죠. 이놈들, 그러고 이 천벌받을 놈들,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그들의 죄까지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게 참된 사랑인 것이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리고 따르기를 힘쓴다라고 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불이 있는 곳에 분쟁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힘들어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도 남김이 없이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 함께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에 함께 이 길에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